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 봉독은 35절과 36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가문이 있고 일으키시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일으키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무너뜨리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간의 범죄를 잘 압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의 가문이 있고 그리고 한나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남편은 엘가나지만 한나의 집안이라고 봐야 되죠. 한나를 통해서 일어섰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 나로 인해서 내 집안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집안이 무너지게 될 것인가? 이건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열은 무너뜨리고 셋의 계열은 일으키셨습니다. 고라 자손의 가문은 멸족시키고 모세의 가문은 일으키셨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무너뜨리고 다윗의 가문은 일으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 가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한나의 집안은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내 가문이 일어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예언한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었죠?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을 볼 때 그 한 인물을 봐야 돼요. 그런데 먼저 엘리라는 이 제사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보면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되는데 적당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적당히. 자, 오늘 보면 22, 23,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당연히 이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전에 나온 구절들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음식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하고 먹었어요.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 먹이고 자기 자녀들 배불리는 데 쓰는 그 재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함부로 자기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쓰는 데 다 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사실 합당하거나 아름답지가 않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그걸 그냥 놔두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문을 예의주시하며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정말 혼을 내고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두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적당주의예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적당히 하는 게 문제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뭐가 문제라고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미지근한 것, 적당한 것, 적당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죄의 온상이 됩니다. 세균이 언제 번집니까? 미지근하고 적당할 때예요.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우면 절대 세균이 번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패합니까? 냉정하게 정확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든가 차든지 덥든지 하는 그 말씀대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맞다.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뜨겁게 하든가 열정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뜨겁게 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은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학교에 있는 친구가 하도 저를 괴롭히니까 그게 힘들어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매질을 하는데 차라리 학교 가서 내가 그 친구한테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게 한 번이고 또 한 번 어머니가 저를 죽도록 거의 이거는 그때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저분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로 저를 패셨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주셨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절반을 사먹고 절반만 헌금을 했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적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걸 갖다 어머니한테 잃은 거예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그 어렸을 때 한 번 각인이 되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적당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미국 그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 발표한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10가지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며 살아갈 것이다. 2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3번째, 그 어떤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최악의 인간이 될 것이다. 4번째,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가 책망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탄, 손가락질 거리가 된다는 거죠. 5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 모두 정돈해 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6번째,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줘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7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8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용돈을 줘라. 그러면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9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줘라. 그러면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될 것이다. 10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에는 언제든지 아이 편이 돼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 전체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계속 부모가 자녀 역성 들고 편 들어주면 사회 전체가 그 아이의 적이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하는 것. 가정교육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직장생활도 적당히 하고, 뭐든 적당히 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결국 25절과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죽이기로. 결국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철저한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 그 한 사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고통을 귀하게 여기는 쪽과 편안함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보통의 가정들은 집에 먹을 게 없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아꼈다가 제물로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고기 같은 것들을 먼저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귀족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 구별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더 섬기고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귀족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헌금이란 명목으로 고혈을 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혈을 짜는 게 뭐 별겁니까? 백성들은 못 사는데, 교우들은 못 사는데,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고혈을 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고픈 거 없이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컸어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됐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냅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왜요? 성막에 수종드는 아이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청소도 매일 해야 되고. 당연히 사무엘은 불편함과 배고픔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불편함과 배고픔에 익숙한 사람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재산이 된 거예요.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편안하게 해준 동물과 또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사는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두 그룹의 동물을 선정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다. 이들은 상쾌한 공기, 많은 음식,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었다. 또 한 그룹의 동물들에겐 좋고 나쁜 환경을 같이 만들어 주었다. 이 그룹의 동물들은 편히 쉬다가 적과 맞서기도 하고 음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그룹의 동물들은 금방 노쇠하였으나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했다.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을 견딜 줄 안다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짜 기쁨을 알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압니까? 고통을 모르면서 기쁨을 알 수도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길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에는 한계가 있다. 어려워봤자 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힘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집도 절도 없이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짧게 사셨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워봤자 해요. 힘들어봤자 해요. 돈 없어봤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봤자 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의 필연성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의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조셉 홀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그릇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의 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어느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좋은 자리에서는 절대 못 배워요.
편안한 때 못 배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고 언제 배웁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때 진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엘리와 그리고 한나의 그 차이 어떤 겁니까? 엘리는 유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름만 있고 실력은 없어요. 어떤 실력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없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이 뭡니까? 한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있습니다. 왜 아들, 그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엘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한나의 가정도 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귀족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의 증거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 교만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법을 무시해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당연히 교만한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겸손한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욥기서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한심해집니까?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없는 거예요.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자랐는데 덩치도 굉장히 작아서 동네에서 항상 따돌림을 받으며 제 아빠 없는 애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이렇게 저기 드리고 예배 끝날 때쯤에 누가 나를 아는 척 할까봐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다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사생하고 아빠가 없다는 걸 다 알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짝 긴장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애가 벤 후퍼라는 이 소년이 얼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 아빠 너는 정말 아빠하고 똑 닮았구나.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요즘에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아빠는 하나님이시지 네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너를 계속해서 봤다. 아빠가 안 계신다고 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닮은 네가 최고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사실 재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을 지낸 거의 그 주에서 유일하게 2번을 지낸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훗날 벤 후퍼 주지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외모가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학력이 약하다는 것이, 내 직장이 약하다는 것이 절대로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과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서 놀랍도록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이 우리의 가슴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늘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왜 존재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섬기기는커녕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결국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는 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진 않았죠. 잊었죠. 아예 무시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가 가장 비참한 겁니까? 그 로랑생의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버려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망각해버린 거예요. 엘리 집안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안에 젊은 사람이 젊어서 다 죽으리라. 네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결국 그 집안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한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가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일어납니다. 한 집안에 사형수 한 명이 나오면 사형수 집안이 돼요. 한 집안에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 집안이 돼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절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절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내내 삶이 예배가 돼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내가 드리는 주일날의 예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적당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느냐. 또 두 번째 차이가 뭐였습니까? 고통을 싫어하며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고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세 번째로 단순하게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엘리 같은 사람인가? 적당주의인가? 아니면 한나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철저히 예배드리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인생, 그리고 귀한 주일, 그리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